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당신의 영은 살아있는가? 네, 당신의 영은 살아있는가? 오늘 말씀은 로마서 8장 9절에 있는 말씀을 근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 이해하기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사람에 관한 것입니다. 사람에 관한 것.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신앙을 바로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떤 존재이고 어떻게 만들어졌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떠한 존재로 창조했느냐에 따라서 그걸 정확히 이해할 때 성경이 이해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께 내가 어떤 존재로 서야 되는 것이 이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사람은 무엇으로 되어졌을까요? 물론 흙으로 되어져 있어요. 그러나 사람은 구체적으로 무엇으로 구성되어져 있을까요? 육과 혼과 영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성경 히브리서 4장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쓴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고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자,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데, 여기 보니까 뭐가 있어요? 혼과 영과 저기 관절과 골수는 뭡니까? 육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혼과 영과 육으로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자, 여기 보면 사람은 뭘로 되어 있는가 하면 육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혼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오늘 이제 이 부분을 이해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는 눈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잘 보세요. 제가 이거를 이해하려고 수도 없이 많은 공부를 했어요. 자, 이 정리가 된 거니까 잘 보십시오. 육이라는 게 뭐냐면, 이것은 쉽게 말하면 우리의 살과 피, 뼈 이런 것들이에요. 자, 살, 그 다음에 피, 그 다음에 뼈, 네, 이런 것들이 육이에요. 네, 뭐 어려운 거 아니죠. 자, 이 육은 살과 피와 뼈. 자, 그런데 혼이 뭘까요? 혼은 뭐냐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입니다. 네, 이런 것들이 혼이에요. 자, 혼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입니다. 그러면 잘 보십시오. 영은 뭐냐면, 영은 하나님을, 자, 이게 하나님의 약자거든요. 하나님을 섬기는 매개체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뭐라고요? 매개체라고요. 자, 우리는 육과 혼과 영으로 되어 있는데, 이 하나님을 섬기는 매개체, 이게 뭐냐면 마음을 움직이는 핵과 같은 존재입니다. 영이라는 것이 마음을 움직이는 핵과 같은 존재. 자, 우리의 이 몸을 움직이는 게 이게 심장이듯이 우리의 마음을, 혼을 움직이는 핵과 같은 존재가 바로 영이에요. 그래서 혼 속에 있는 마음이라고 해도 네, 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심령이라는 말을 씁니다. 심령. 심령이 뭐예요? 마음의 영이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생각과 이런 것들이 혼인데, 그것의 가장 중심적인, 그것을 움직일 수 있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매개체,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통로, 요 핵이 바로 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 혼과 영을 성경에서 구별하지 않아요.
성경은 이걸 구별하지 않아요. 어떨 때 혼을 쓰고 어떨 때 영을 쓰고 구별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자, 혼을 어떤 사람은 푸뉴마라 그래요. 자, 푸뉴마. 그 다음에 영을 푸시케. 신약성경에서. 그러나 제가 다 찾아봤습니다. 거의. 그런데 성경은 푸뉴마를 혼으로 번역하기도 하고 영으로도 번역하기도 해요. 이게 다 거짓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이 푸시케를 혼으로도 번역하고 영으로도 번역해요. 성경에. 혼동해서 같이 쓰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걸 신학자들이 뭐 혼은 이렇다, 영은 이렇다 아니에요. 성경의 원어는 이 모든 것들을 다 혼동해서 씁니다. 이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 교파마다 주장하는 게 다 틀려요. 왜?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해를 하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해를 하니까 아니에요. 제가 다 찾아보니까 이것은 거의 의미가 없습니다. 똑같이 혼과 영을 같이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과 히브리서 4장에는 분명히 바울은 인간은 뭘로 돼 있다 그랬어요? 혼과 영과 몸으로 돼 있대요. 그러면 영과 혼이 분명히 다른데 성경은 이렇게 혼이라고 말할 때가 있고 영이라고 말할 때가 있는데 이것에 구별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왜 이렇게 구별을 하지 않는가 하면 아까 제가 혼이라는 건 뭐라 그랬어요? 혼은 사람의 마음과 생각이라고 그랬어요. 영이라는 건 뭐냐면 그 마음을 움직이는 핵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것은 이 영은 인간에게서 온 게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이 심어준 거기 때문에 이 세상에 단어가 없습니다. 영은요, 이 세상에 단어가 없다고요. 이거를 몰라요. 자, 우리 삭개오가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뽕나무 위에 올라갑니다. 그죠? 그런데 사실은 뽕나무가 아니라 원어는 돌무화과 나무입니다. 돌무화과 나무. 제가 안식일 교회에 있을 때 삭개오가 올라간 것은 돌무화과 나무입니다. 그랬더니 그것 때문에 또 성도들이 또 합회에 고다지래요. 우리 목사님이 성경을 잘못 가르친다고. 아니 뽕나무인데 왜 돌무화과 나무냐고. 그래서 제가 합회장한테 그랬어요. 여기 원어를 보여주면서 자 돌무화과 나무 맞지요? 그랬더니 그걸 어떻게 알았냐 그러더라고요. 자, 돌무화과 나무인데 그게 성경이 중국어로 번역됐거든요. 그 중국어로 번역될 때에 중국에는 돌무화과 나무가 없어요. 그러니까 삭개오가 올라간 나무를 돌무화과 나무라고 하면 중국 사람들은 그게 무슨 나무인데 그래요. 그 나무를 모르니까 이 배경을 이해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중국에서 늘 사람들이 알고 있는 뽕나무를 거기다 대입한 겁니다. 그래서 뽕나무에 올라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중국에 돌무화과 나무가 없으니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지금이야 이제 무화과를 이렇게 들여와서 하겠지만은 옛날에는 그 무화과가 뭔지도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없으니까 다른 단어를 쓰는 거예요. 자, 우리가 여러분 참 재미있습니다. 우리나라 말은 있는데 영어는 없어요. 그게 뭐냐면 숭늉. 야, 요게 뭡니까? 요게 밥을 좀 탄 것을 물을 이렇게 부어가지고 끓인 거잖아요.
요 우리나라 사람이면 이 숭늉을 다 압니다. 그러나 이것을 네이버에 보면 딱 우리나라 말을 영어로 컴퓨터가 알아서 번역을 해줘요. 영어로. 그럼 그 파파고라고 하는 건데 영어로 번역을 해주는데 숭늉을 딱 치면 영어로 번역하는데 뭐라고 번역하는가 하면 그 다음 뭡니까? 융. 네, 이렇게 번역해요. 이거는 그냥 숭늉이에요. 이 말은 뭐예요? 숭늉이라는 게 영어에 있다 없다? 없다니까요. 만약 하나님께서 숭늉을 이러면 사람들이 이걸 성경에 쓸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쓴다니까요. 그 단어가 이 세상에 없다니까요. 그래서 숭늉이 영어로 없기 때문에 그냥 소리 나는 대로 숭늉이에요. 그 제가 요거를 다시 번역기를 돌려서 한국어로 번역했어요. 그럼 원래 뭐가 나와야 돼? 요게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안 나오고 숭영이 나와요. 컴퓨터가 막 헤매는 거야. 네. 헤매. 또 이게 무슨 뜻이냐 이거죠. 이게 뭐예요, 이거요? 모르는 거예요. 왜? 그런 단어가 없으니까. 또, 너무 재밌습니다. 숭늉이 맛이 어때요? 맛이. 구수해. 그래서 구수하다. 야, 숭늉도 없으니까 구수하다도 영어로 없다니까. 이거 하나님께서 야, 참 구수하다. 그럼 번역을 못 한다니까요. 인간의 언어로. 자, 그래서 이거를 영어로 쳐봤다니까요. 그랬더니 뭐라고 나오는가 하면 keep, once,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옵니까? 텅, 네, 유이, 그 다음에 in water. 자, 이렇게 나와요. 아니, 구수하다를 번역기를 딱 돌려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이게 뭡니까? 물 안에 있는 무엇이 혀로 지키다. 말이 안 돼요. 네? 말이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는가 하면 요거를 영어를 그대로 쓰고 요걸 한국말로 어떻게 풀이하는가 컴퓨터로 또 돌려봤어요. 원래 이렇게 돌려면 요게 구수하다가 나와야 되잖아. 그랬더니 그렇게 안 되고 어떻게 나오는가 하면 요 영어를 한국어로 어떻게 번역을 해놔 봤더니 입 밖에 내지 않다. 이렇게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뭐예요? 물 안에서 무구의 혀를 유지하다. 그러니까 뭐예요? 비밀을 지키다. 이런 뜻. 입 밖에 내지 않다. 구수하다고 전혀 다른. 아니, 한글로 영어로 하니까 이렇게 나오고 영어를 한글로 하니까 이렇게 나오더라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이 구수하다라는 게 영어에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과 특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했다고 했을 때 우리를 생영이 됐다고 합니다. 생영. 이것은요, 인간에게서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속성이 인간에게 왔기 때문에 인간에겐 단어가 없는 거예요. 이거를 인간이 혼과 어떻게 해서든지 맞추려고 보니까 혼이라고 하는 푸시케를 그냥 쓰고 또 혼이라고 하는 푸뉴마를 그대로 그냥 영을 또 쓰고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는 영이라는 것은 단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에게서부터 온 거기 때문에. 자,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네, 자, 이 말은 사람의 구성 성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어떤 존재로 창조가 되었는가를 설명하는 것인데, 자, 먼저 흙으로 사람을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그 다음에 생명이 됐습니다.
자, 이것은 원래는 이거하고 이거 합치면 이거가 되지 않아요. 원래는. 그런데 흙과 생기는 이게 호흡이거든요. 이 호흡은 다 짐승도 있어요. 네. 짐승도 똑같이 우리의 몸 육을 갖고 있고 똑같은 호흡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가 됐습니까? 이것은 인간은 흙처럼 아무것도 아닌 존재이지만 하나님이 그에게 호흡을 불어넣어서 그를 영적인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로 창조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데 하나님이 그를 영적인 존재로 창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영이라는 게 존재한다. 영이라는 게. 자, 원래 이 육과 혼은 짐승과 인간에게 다 같이 있는 겁니다. 자, 전도서 3장 2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전도서 3장 21절.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네, 자, 여기 말씀에 보니까 인생들의 혼은 어디로 올라가요? 자,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어디로? 아니, 그러니까 인간과 짐승이 다 같이 혼이 있네. 아까 제가 혼이 뭐라 그랬어요? 마음과 생각이라니까요. 자, 개도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아유, 어떤 개는 마음씨가 착해. 어떤 개는 마음씨가 고약해. 개도 생각을 해요, 안 해요? 한다니까요. 다 생각하면서 합니다. 제가 고양이를 길러보니까 요물이야, 요물. 얼마나 아주 두 마리가 마음도 틀리고 생각도 틀려요. 그러니까 이 혼과 육은 다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 보십시오. 이것이 육이에요, 육. 이 안에 하나님께서 혼을 심어놨어요, 혼을. 그래서 이 육은 마음과 생각에 의해서 육이 지배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 혼 안에 영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심어놨다니까요. 여기까지는 인간과 짐승이 똑같은데 요것은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고 이 마음을 지배할 수 있는 특별한 하나님의 매개체라는 거예요. 요 영은 단어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영은 사람들이 이해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뭘로 돼 있어요? 육과 혼과 영으로 돼 있다니까요, 사람은. 그런데 잘 보십시오. 죄가 이 땅에 오면서 죄를 지으면서 어떤 문제가 벌어졌는가 하면 죄 때문에 이 영이 하나님과 연결시키는 통로인데 이곳이 막혀지는 거예요. 자, 죄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과 연결하는 이 통로가 좁아진다고요. 막혀진다고요. 여러분, 혈관이 좁아지면 결국 위험해, 안 위험해?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영이 좁아지고 하나님과의 연결의 통로가 막혀지는 것은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인간이 이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연결고리가 막히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스스로 영이 살아날 수는 없습니다. 영은 스스로 살아날 수 없어요. 내 힘으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믿고 내 힘으로 그 하나님의 세계를 가서 교통할 수 없다고요. 이것은 전적인 이 혈관을 뚫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됩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에서 아버지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셔서 인간에게 그 영을 뚫어야 돼요. 그래야 인간이 비로소 이 영이 열리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시대에도 하나님이 이 벼랑에 떨어지려고 하는 인간을 하나님이 손을 잡고 있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영을 보내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을 보내셔서 인간의 심령 속에 하나님을 알게 하셨단 말이에요. 아주 시로라기 같은 성령을 붙잡고 있었다고요. 그러나 인간이 그 하나님의 손을 놓게 되면 떨어지는데,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영이 인간에게서 거두어지잖아요. 그럼 뭐만 남아요? 혼과 육만 남아요. 이 영은 죽고 혼과 육만 남아요. 그러면 짐승과 똑같은 존재라니까요. 그래서 창세기 6장에 보면 노아 홍수, 왜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람을 물로 멸망시켰는가, 그 이유가 나오는데 딱 뭐라고 나오는가 하면 하나님의 영이 더 이상 사람과 함께하지 않아서. 그러니까 뭐예요? 그냥 죄악이 관영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짐승과 동물 그리고 사람이나 다름이 없다. 그러니까 다 죽는 거예요. 영이 떠난 상태, 인간이 영이 떠나고 영이 죽은 상태는 비참합니다. 하나님을 섬길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어요. 하나님을 이해할 수도 없다니까요. 영이 죽은 사람.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육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혼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영인 줄로 믿습니다. 영이 살아나야 돼요. 영이 죽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이렇게 가는데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보고 내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나로 장례를 치르게 하고 그리고 와서 예수님을 따르게 해주십시오. 야, 여러분,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감옥에 있던 사람도 잠깐 휴가를 내줘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 하셨는가 하면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아버지는 하나님을 믿는 자예요, 안 믿는 자예요? 안 믿는 자라니까요. 그러니까 영이 죽은 자예요. 혼과 육만 존재해요. 그렇기 때문에 죽은 자들은 영이 죽은 자들이 장례하게 하라. 너는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알고 지금 따르고 있으니 너는 영이 산 자다. 그러니까 뭐예요? 너는 나를 따르고 죽은 자가 죽은 자를 장례하게 하라는 거예요. 이건 엄숙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인간의 그런 혈육을 전혀 무시하시고 영과 육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굉장한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는 어떨 땐 하나님보다 우리 육신의 부모가 중요해요. 어떨 땐 육신의 자녀가 중요하다고요. 아니요, 하나님은 아니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믿음의 자녀가 더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이게 성경이에요. 자, 개신교인들이 안식일 교회를 옵니다. 안식일이 이제 토요일이라는 게 맞아서 그것 때문에 유혹당해서 와요. 그러면 한 1년 내지 3년을 다니게 되면 개신교인들이 하는 똑같은 말이 있어요. 내가 영이 다 죽었어. 그래요. 영이 죽어요. 왜 죽는가 하면 안식일 교회는 그 성령을 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을 구하지 않고 교리적인 설교 또 언제나 잘못된 교리 속에서 예배를 드리다 보면 내 영이 살아나질 않아요. 내 영은 성령이 오셔서 뚫어줘야 되는 거예요. 내 이 죽어있는 영은 성령이 오셔서 그 혈관을 넓히고 영을 넓히고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인데 우리는 이 성령을 안식일 교회에서 중요시 여기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기 때문에 영이 다 죽는 거예요. 이게 똑같이 하는 말이에요. 개신교인들이 안식일 교회 와서 몇 년 지나다 보면 여기 다 그래서 뭐예요? 돌아가잖아요.
내가 영적으로 너무너무 힘들어서 못 살겠다고. 다 죽었다고. 자, 그러면 이 막혔던 영이 어떻게 뚫려질 수 있을까요? 이게 어떻게 뚫려지는가 이거예요. 자, 이것이 안 뚫려지면 우리의 예배도 소용없어요. 이것이 안 뚫려지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영이 살아있어서 영으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영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고요. 그러면 이 막혔던 것이 어떻게 뚫어지는가? 자, 이 영은 인간의 힘으로 절대 살릴 수 없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하나님에게 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단어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것을 우리가 살릴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살려야 됩니다. 여러분, 전구가 있는데 전구가 스스로 불이 켜져요? 아니라니까요. 전기가 들어와야 켜지는 거예요. 여러분, 초가 있는데 이게 스스로 타요? 아니라니까요. 불이 붙여져야 타는 거예요. 그렇듯이 죽은 영이 하나님께서 오셔야 이것들이 켜지는 것입니다. 살아나는 거예요. 자, 어떻게 이것이 살아나는가? 첫 번째입니다. 외부에서 오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인데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은 은혜가 와야 되는가 하면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이 이것이 첫 번째 은혜입니다. 자, 이것이 우리의 영을 살리는 첫 번째예요.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것이 우리의 영이 살아나는 첫 번째 은혜인가? 자, 우리가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뭐가 죽었다 그랬어요? 나도 죽었다 그래요. 나도. 내 육신이 죽었다는 거예요. 자, 내 육신이 뭐냐면 내 본성과 뭐라고요? 내 자아라고요. 내 본성과 내 자아가 십자가에서 예수님 돌아가실 때 함께 죽은 거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다시 부활된 게 뭐냐면 요게 아니라니까요. 아니, 한 번 죽은 게 왜 부활을 해? 잘 보세요. 우리 사람은 뭘로 되어 있는가 하면 육과 혼과 영으로 되어 있는데, 요 육은, 요 영이 죽게 되면 사람은 육과 혼만 남아요. 그러면 그 영이 없는 상태에서 혼이, 그리고 영, 요게 뭐냐면 내 본성이에요. 영이 죽은 상태에서 혼과 육, 요게 뭐예요? 내 자하고 본성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것은 못된 거예요. 이것은 선하지 못하다니까요. 그래서 내 뜻대로 하고 내 마음대로 하고 내 이기심대로 살고 내 탐욕을 가지고 사는 것은 영이 죽었기 때문에 그렇다니까요. 그런데 여기 죽은 상태에서의 인간은 요것밖에 안 남기 때문에 요게 십자가에서 죽었다니까요.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할 때 뭐가 부활한 건가 하면 요 영이 부활한 거라니까요. 내 본성이 살아난 게 아니라 내 영이 부활한 거라니까요. 원래 죽어 있었던 내 영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내 영이 부활한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다. 그러므로 왜 내 영이 살아나는데 왜 첫 번째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이 사건이 내 영이 살아나는데 결정적 하나님의 은혜인가?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부활했기 때문에 내 영이 산 거예요. 이 사건이 없으면 내 영이 살 수가 없다니까요. 영원히 죽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어떻게 우리가 사는가? 두 번째는 성령이 임하심으로,
내 영이 사는 거예요. 자, 이것은요, 이 1번은 내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내 영이 부활해서 하나님을 이제 믿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해요. 그러나 이것은 내 영이 완벽하게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살아있는 조건을 완성하신 것이고 내 영을 깨운 거예요. 깨운 거라고요. 이제부터 이 영이 파워 있게 정말로 살아나려면 성령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이 성령이 임하게 되면 우리의 이 깨어난 영에게, 여러분 이렇게 자라나는 이 식물에게 비료가 내려지고 거름이 내려지듯이 우리의 영이 자라나고 우리의 영의 파워가 강력해져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게 되면 내 영을 넓혀서 하나님과의 통로가 넓혀지고 영이 살아나기 때문에 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을 갖게 돼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지고 계셨던 믿음이 내 믿음이 된다니까요. 그래서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이 말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 예수의 믿음, 이 두 개가 다 인정이 된다니까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 거와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내 안에 있는 거. 그래서 성령이 내리게 되면 의심하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의심하려고 해도 안 된다니까요. 십자가에서 내가 죄가 속죄가 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났고 난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걸 의심하고 싶어. 근데 그게 안 된다니까요. 성령이 임하게 되면. 그게 영이 살아있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이 영이 죽을 때는 본성과 자아가 나를 인도하기 때문에 나는 죄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영이 부활했기 때문에 그 영은, 살아난 영은 내 본성과 자아 그리고 죄에 끌려다니지 않는다는 거예요. 살아난 영은 훨씬 강력한 존재이기 때문에 끌려다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살아가게 하고 내가 다시 태어나게 하고 내가 새롭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그것은 성령이 우리에게 임함으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로마서 8장 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성령이 내 안에 임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구원은 잘 보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내 죄가 속죄됨으로 구원을 하나님께서 완성해 놓으셨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건 아니에요. 그거를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고 그것을 확신 있게 주님을 영접해야 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임하지 않는 상태에서 내 믿음을 갖고 있다? 그것은 가짜일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뭐랬어요? 너가 믿음에 있는가? 너의 자신을 시험하라 그랬잖아요. 내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가짜 믿음인지 항상 시험해라 그랬잖아요. 내가 평생을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리고 난 믿는다고 말했어요. 그런데 실제로 그게 가짜 믿음이면 어떻게 할 거예요? 성령이 임해야 그것이 진짜 믿음이 된다니까요. 성령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임했는지 안 임했는지는 뭘 보고 아는가 하면 잘 보십시오. 자, 오늘 로마서 8장에 보면 육신이 나오고 그 다음에 영이 나와요. 그렇죠? 로마서 8장에 보면 육신대로 살면 안 된다, 영에 따라 살아야 된다 이렇게 비교합니다. 육신이 뭐냐면
아까 뭐예요? 쉽게 말하면 육과 혼이에요. 영이 죽은 상태예요. 이게 육신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내 자아하고 내 본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살면 뭐예요? 사망이라는 거예요. 사망. 왜? 영이 구원받는다니까요. 영이 구원받는데 이것이 죽은 상태니까 당연히 뭐예요? 사망이라니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우리를 영을 깨우쳐 주셨어요. 그러므로 이 영은 성령에 의하여 강력한 살아있는 존재로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게 살아있게 되면, 자, 예수님께서 뭐라 하셨는가 하면 마태복음 4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잘 보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잘 하였느니라 보십시오. 하시니. 사람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여기 육신을 얘기할까요? 아니면 영적인 존재를 말할까요? 사람이라는 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원래 이 육신은 떡으로 가능해요. 떡으로만 살게 돼 있어요. 이해되죠? 네, 이 육신은 떡으로만 산다니까요. 왜냐하면 이 생각과 마음은 언제나 뭐예요? 육과 밀접한 관계를 맺기 때문에 육이 살려면 먹어야 돼. 그리고 입어야 돼. 왜? 추워. 입어야 돼. 그리고 따뜻한 집이 있어야 되고 따뜻한 방이 있어야 되고 먹을 게 있어야 되고 입을 게 있어야 돼. 요건 뭐냐면 육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영이 죽게 되면 요 육과 혼이 밀접한 관계를 맺기 때문에 그 생각과 마음은 먹고 사는 것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맨날 근심 걱정하는 거예요. 집이 없으면 걱정하고 내 사업이 안 되면 걱정하고 괴로워하고 이게 뭐냐면 영이 죽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혼과 육만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이 사람은 언제나 떡이 있으면 돼요. 그러나 사람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이건 뭐예요? 영적인 존재를 말하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는 떡만으로 살 수 없습니다. 영이 살아있는 백성은 영이 살아나려면 떡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영은요, 말씀 먹고 사는 거지 이 혼과 육은 떡 먹고 사는 것이고, 그러니까 먹고 사는 것에 맨날 걱정이 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섬기는 것도 안 되고 이런 사람은 영으로 거듭난 게 아니에요. 아닙니다. 성경은 단호합니다. 성경은 영적인 사람은 절대 말씀을 먹고 사는 거지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내 영이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지 않다. 그 사람은 영이 죽은 거예요. 영이 살아있으면 먹으려고 하는 게 달라요. 그래서 영이 살아있으면은 이 말씀을 먹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먹으면 아이고 맛있어, 아이고 맛있어 그럽니다. 근데 이 영이 죽은 사람은요, 이 수박, 고기 같은 거 먹으면 너무 좋아하고 성경 얘기를 하면 졸려워요. 이렇게 졸아요. 이게 왜냐면 이 영이 죽었기 때문에 그것을 먹을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이해하겠습니까? 이 원리를 이해하지 못한 성경을 이해 못한다니까요. 그러므로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이걸 먹어야 합니다. 매일매일 세 끼를 먹는 것처럼
이 영도 이 말씀을 먹고 살아야 합니다. 이 말씀을 먹어야 양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영이 살려면 복음을 믿어야 합니다. 왜 복음을 믿어야 돼요? 아까 뭐예요? 하나님이 영을 깨우치는 1번이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다는 걸 믿는 거잖아요. 그게 뭐예요? 아, 내 혼과 영이 거기서 죽은 것이고 내가 거기서 다시 태어난 건 내 영이 다시 태어난 것이구나.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거구나. 그래서 내 영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내 영으로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내 영으로 하나님을 믿는다니까요. 그럼 잘 보세요. 이 영이 살아나게 되면 혼을 지배한다니까요. 영이 살아나게 되면 이 혼을 지배해요. 그러니까 마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생각이 달라진다고요. 옛날에는 영이 죽었을 때는 원래 내 생각대로 산다니까요. 그건 뭐예요? 육을 먹기 위해서, 육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아무 그 이상의 생각이 없어요. 그런데 영이 살아나게 되면 바로 이 혼에 영향을 미친다니까요. 그래, 내 마음이 변해. 왜 이렇게 내 마음이 편하지? 왜 이렇게 내 마음이 평강이 오지? 왜 내 생각이 이렇게 긍정적으로 되지? 영이 죽은 사람은 맨날 교회 와도 불평불만이야. 밥이 싱거워서, 반찬이 싱거워서 불평. 왜 목사님은 저렇게 설교해? 불평. 영이 죽은 거라니까요. 그래서 이 영이 살려면 말씀을 계속 읽고 먹어야 돼요. 말씀을. 여러분, 이 코로나 때문에 교회를 이제 성도들이 못 오고 예배를 이렇게 듣는 것도 영상으로 하기 때문에 진정성이 떨어져요. 여러분들이 집에서 정말 소중한 시간에 규칙적으로 그 말씀을 계속 상고하는 것 너무 중요합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이 영이 살아야 돼요. 영이 말씀이 가려진 채 한 달만 지나가 보십시오. 이 영이 다 죽습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복음을 믿어야 합니다. 그 말씀의 핵심인 그 복음을 믿어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을 구해야 합니다. 이 성령이 끊어지면 이 영은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아무것도. 그러니까 매번 이 성령을 구하여 이 영이 항상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충만함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야 합니다. 내 영이 살면, 잘 보세요. 내 영이 살면 혼이 바뀌어지게 되고 영과 혼은 바로 육체를 바꿉니다. 그래서 허준에서 나오잖아요. 전염병이 막 걸리는데 허준이 처음에 연약해가지고 그 전염병 옮을까봐 막 그랬는데 거기 다른 한 스승이 병을 무서워하면 이게 뭐예요? 이 혼이 이 마음과 생각에서 그 병을 무서워하면 육체는 병에 걸릴 것이고 너가 마음을 굳세게 하면 병도 육체를 침범하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이게 백신이 뭐 발명되고 이렇게 된다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 코로나 이런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저항력을 길러야 되는데 이 저항력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나옵니다. 아멘입니까? 더군다나 이 혼은 원래 영이 죽은 상태에서 혼은 마음이 불안해. 그래가지고 교회 가면 옮으면 어떻게 해? 아니 어쩌다가 교회 가면 옮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야, 그렇게 신앙하는 분들도요. 한번 저희 아버지 제가 차에 모시고 가는데 이 마스크를 벗질 않으셔요. 아, 아버지 차에서는 벗으셔도 됩니다. 죽어도 안 된다는 거예요. 큰일 난다는 거 걸릴까 봐. 그러니까 네, 당연하죠.
영이 죽었는데요, 영이. 그러니까 이 마음은 불안한 거예요. 그런데 영이 살아있으면요, 아무 상관이 없다니까요. 아무 상관이 없다니까요. 왜냐하면 그 마음을 강력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러한 긍정적이고 강력한 이 혼을 움직이기 때문에 이것은 바로 육에게 영향을 미쳐요. 이것이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럼 잘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되고 복음을 믿어야 되고 그리고 성령이 늘 충만하게 간구해야 되는 것, 이것이 영이 살아나는 오늘의 키포인트인데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실현되는 것이 예배예요. 아멘입니까? 이 세 가지가 동시에 강력하게 역사하는 것이 예배라고요. 예배. 그러니까 이 사단은 영을 죽이기 위해서, 영이 살아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 코로나를 강력하게 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거예요. 자, 이것은 깨어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다 압니다. 이게 무슨 징조인지. 예배 속에서 내 영이 사는 거예요. 예배 속에서 말씀이 들려지게 되고요. 거기서 복음이 외쳐지게 되고요. 성령의 강력한 구하심. 그래서 내 영이 살아나 그 말씀을 듣고 그 복음을 믿고 성령의 강력한 존재로 살아가는 거. 이게 예배라니까요. 그러므로 제가 결심을 했습니다. 교회의 첫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예배. 이 예배를 개혁해야 되고 이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가 돼야 되고 이 예배 속에서 성도가 살아나야 된다. 이 예배 속에서 성도들이 예배에 참석해야 되고요. 코로나 할아버지가 와도 참석해야 돼요. 할아버지가 와도. 그리고 이 예배 속에서 내 영이 살아나고 그 영이 살아난 백성을 하나님께서 지키십니다. 정말 강력한 영이 살아 움직이는 백성이 코로나 걸려서 죽는다면 그건 순교예요. 그건 순교라고요. 하나님이 그를 순교로 가려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기를 바랍니다. 진짜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면 내 영이 살아서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서 내가 주님 앞에서 죽겠다고, 내가 주님께 예배하면서 내가 죽겠다고. 우리는 이 세상의 관점으로 살아가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예배가 살아있어야 되고 이 찬양 속에서 내 영이 살아 움직여야 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되고 성령의 임재를 경험해야 되고 성령의 강력한 임재 속에서 사단의 권세가 물러가고 사단의 족쇄가 풀어지는 이 놀라운 예배를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예배를 회복하려면 협조해 주셔야 합니다. 예배 때 참석해야 되고 이제 8월 달부터는 새벽 예배가 시작돼요. 그러면 새벽에 와야 합니다. 네, 아무리 멀어도 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왜 이 교회를 시작합니까? 그렇잖아요. 얼마든지 다른 교회에 있어도 되는데 왜 이 교회를 시작합니까? 우리는 정말 이 한국 교회를 끌어갈 강력한 영적인 교회로 가야 합니다. 가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칩니다. 영이 살아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들려져야 되고 그 말씀의 핵심인 복음이 살아나야 되고 그리고 성령을 구하는 예배가 살아야 그 영이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